기쁨은 관계입니다.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 요한복음 15장 11절, 마태복음 5장 3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행복을 찾아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성공 속에서, 중년에는 가족 속에서, 노년에는 건강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습니다. 행복은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기대할수록 손끝에서 미끄러지는 것 같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행복의 열쇠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보니 돈보다 마음의 평안이 더 귀하더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평안조차 환경이 흔들리면 쉽게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기쁨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선물이라는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상황은 매일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참된 행복이 가능합니다.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그가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과 단절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그는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곧 행복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 세상은 행복을 조건으로 정의합니다. 무엇을 가지면 행복하다. 누가 나를 인정하면 행복하다. 내 계획이 잘 되면 행복하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고, 가정이 평안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면 행복도 함께 사라집니다. 세상의 행복은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행복을 관계로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부의 관계에서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행복을 결과로 보지만 성경은 행복을 여정으로 봅니다. 세상은 행복은 나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조건의 행복이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관계의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 상황이 좋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세 가지 길. 첫째, 관점의 전환. 가난은 결핍이 아니라 의존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 세상은 가난을 실패로 보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행복은 채워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워짐에서 시작됩니다. 비워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그릇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둘째, 관계의 회복 끊어진 사랑의 선을 다시 잇다. 행복은 관계의 선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관계의 질에 달려 있다. 75년 동안 진행된 하버드 연구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용서할 때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주님,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을 엽니다. 셋째, 감사의 실천 기쁨은 훈련의 결과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입니다. 불평은 현실을 확대하지만 감사는 은혜를 확장시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감사 한마디가 인생의 색깔을 바꿉니다. 주님, 오늘도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곁에 사람이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는 잊었던 복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감사는 상처를 은혜의 흔적으로 바꿉니다. 감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제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고 사랑과 용서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시 경험하길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쫓김 속에서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바울은 쇠사슬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환경은 어두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밝았습니다. 그 관계가 그들의 행복의 뿌리였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4절.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만나게 하시는 통로입니다.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터널입니다. 그 끝에는 회복의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단순해집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가? 누가 내 곁에 있는가? 그 답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닙니다. 환경의 산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충분하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선포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오늘 다시 주님께 연결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세상은 상황에 따라 웃고 울지만 우리는 오늘 깨닫습니다.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용서로 관계를 세우며 믿음으로 기쁨을 지켜가게 하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을 오늘 제 삶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믿음의 빛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빛 따라 말씀의 여정은 더 멀리, 더 깊이 세상 속으로 흘러갑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빛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